특별한 식사. 이스라엘 민족은 유수히 바다를 건너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했지. 그리고 파라오는 다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게 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나서 앞으로 걸어갔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리고 모세의 뒤를 쫓아서 걸어갔지.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 그래,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여행을 하다 보면 잠을 잘 곳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천막을 가지고 다녔단다. 저녁이 되어 구름 기둥이 가만히 멈췄으면 그 자리에 천막을 쳤어. 그리고 천막 안에서 밤새 푹 잠을 잤단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천막을 다시 걷어 잘 챙기지. 이렇게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단다. 이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어. 사막 가로질러 가는 여행이었거든.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아니? 그곳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단다. 주위가 보통 모래뿐이야. 간혹 나무나 풀들이 자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아주 드물단다. 사막을 가다 보면 중간에 산들도 있어. 그 산에는 풀은 거의 자라지 않아. 사람 덩치보다 더 큰 바위만 있는 바위산이거든. 사막에는 특히 물이 거의 없단다. 가끔씩 작은 호수나 우물이 있는 곳을 지나기도 하지. 사막에서 우물을 만드는 그때는 오랜만에 물을 실컷 마실 수 있는 기회지. 양동이로 우물 속에 있는 시원한 물을 길어 실컷 마실 수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먹을 것을 많이 챙겨왔어. 하지만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챙겨온 음식이 모두 떨어졌어.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야. 이제 무엇을 먹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구할 방법도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단다. 모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로 끌고 나온 거야?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막으로 우리를 끌고 온 사람은 바로 당신이잖아. 책임을 져. 우리 이러다가 모두 굶어 죽겠어.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잖아. 이집트에는 고기도 빵도 있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먹은 음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 아니야. 그것쯤은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려보내겠다. 사람들은 내일 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빵과 고기라고. 이 사막이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단다. 저녁이 되자 엄청나게 많은 새가 날아왔어. 크고 살이 통통 오른 새들이었지. 자세히 보니 메추라기들이었어. 메추라기들은 아주 멀리서부터 날아온 것 같았어. 이곳까지 날아오느라 힘이 빠진 메추라기들은 저절로 땅바닥에 픽 하고 떨어졌단다. 사람들은 떨어진 새를 그냥 주워 오면 됐지. 주워 메추라기를 잡아서 불에 구웠단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 저녁 고기를 먹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지. 고기를 맛있게 먹고 사람들은 기분 좋게 잠을 잤단다. 다음날 아침 천막에서 밖으로 난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지. 주위에 하얀 곡식 알갱이가 소복이 쌓여 있었거든. 손을 내밀어 그 곡식을 두 손에 퍼 담아 맛을 보았지. 그랬더니 단맛이 나는 거야.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어. 이 곡식을 그릇에 담으시오. 그리고 이 곡식으로 빵을 만드시오. 이 곡식의 이름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여행 내내 배가 고파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땅에 소복히 깔려 있었어. 사람들은 만나를 걷어 빵을 만들어 먹었지. 매일 아침마다 새 만나가 땅에 가득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잘 살펴주신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렸지.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는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거야. 물통 비고 어디에는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 저희를 둘러보고 연못이나 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날씨는 덥고 사람들은 점점 더 목이 말라왔어. 사람들이 모세에게 소리쳤어. 우리에게 물을 줘. 목이 말라 죽겠다고. 물이 없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 모세는 물병에도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단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지. 주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저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단다. 저쪽 산이 보이느냐? 그 산에 있는 큰 바위가 보이느냐? 그 지팡이를 들고 남자 어른 서넛을 데리고 그 바위로 가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 모세는 큰 바위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지팡이를 들어 바위로 세게 내리쳐라.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내리쳤어. 그 바람에 바위 위에는 금이 같이 그러더니 깨진 바위 틈으로 물이 솟구쳤어. 물이 졸졸졸하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콸콸하면서 쏟아져 나왔단다.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어. 바위에서 쏟아놓은 물은 바닥으로 흘러내렸어. 어느새 작은 개울이 만들어졌지. 사람들은 물을 보자마자 떼쓰듯이 반가워하며 달려갔단다. 목이 말랐던 사람들은 벌컥벌컥 물을 마셨지. 일단 목을 축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물통과 주머니를 꺼내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았어. 그리고 소와 양들도 끌고 왔지. 가축들도 물을 실컷 마시게 했어. 이제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셨단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행하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앞으로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높은 산 밑에 이르게 되었단다.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이 이 산 옆에 가만히 멈췄지. 그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잠시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야. 사람들은 짐을 풀고 천막을 세웠어. 아이들은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놀았지. 앞으로 얼마 동안은 여행에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어.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너희는 모두 한 가족이다. 너희는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른다. 나는 지금부터 너희를 잘 돌보아 주겠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바로 나다. 나쁜 파라오부터 너희를 풀어주고 자유를 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기뻤지. 그래서 입을 모아 대답했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찾았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얼마 전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지자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까마득 잊고 있는 것 같았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단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일러주겠다. 모든 사람은 먼저 옷을 깨끗이 빨아 입도록 해라. 그리고 이 산 주위에 기둥을 세우고 산을 가며 밧줄을 묶도록 해야 모세의 제안은 다른 사람들도
사람도 산 위로 올라가서 안 된다는 뜻으로 밧줄을 둘러라. 3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내가 직접 산 위로 내려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단다. 모세는 어른 남자가 몇 명과 산 주위에 굵은 밧줄을 들었어. 중간중간 기둥을 세우고 밧줄을 단단히 고정하면서 말이야. 누구든지 밧줄이 돌려있는 것을 보면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겠지. 3일째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단다. 사람들은 모두 깨끗이 옷을 입고 경건하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때 아주 시커먼 구름이 나타나더니 산 위로 들이오는 것이 아니겠어?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지.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직 나만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모양이라도 본을 떠서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너희가 우상의 모양 앞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자녀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께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거나 도적질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샘내거나 질투하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10계명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라고 말한단다. 그 후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단다. 그 바람에 온 산이 흔들렸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모세에게 말했어.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겁이 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좋았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책에 기록했단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읽어주었지. 사람들은 한 번 더 입을 모아 말했단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과연 방금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 시내산으로 올라가 그래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내가 큰 돌판 2개 십계명을 새겨놓겠다. 이 돌판에 2개 산 아래로 가지고 잘 내려가 잘 보관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에게 해줄 말이 더 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어. 자기 부하 여호수아도 데리고 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은 모세 혼자 올라갔지. 모세가 산 꼭대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새겨진 널득한 돌판 2개를 주셨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말씀을 더 하셨단다. 난 너희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있고 싶다. 너희는 나를 위해 멋진 천막을 세우도록 해라. 그 천막은 내가 머무는 곳이다. 그 천막을 만드는 법은 내가 설명해 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침착하게 잘 들었단다.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마침내 모세가 산을 내려와서 널찍한 돌판 2개를 안고서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갔단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함께 그런데 그동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위에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금송아지 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산 꼭대기에 있었단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널찍한 들판 2개를 받았지. 사람들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면 모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단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사라졌어.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도 어디 계시 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신을 볼 수 있었단다. 나무나 돌로 만든 암소나 황소 모양의 신이 있었어. 이집트 사람들은 소 모양을 만들어 자기 신이라고 말했지. 이집트 사람들은 그 소 모양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 나무나 돌로 만든 이 소가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신이 있으면 말할 수도 있고 좋잖아. 그리고 그 신에게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을 찾아갔단다.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이 대장의 일을 하기로 했거든. 사람들이 아론에게 말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좋겠어. 아론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 신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소.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본떠서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아론에게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니겠어? 아론은 너무 무서웠어. 겁이 난 아론은 이런 생각을 했나봐. 이러다 사람들이 날 때려 죽이면 어떡하지?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낫겠어. 결국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신의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들을 모두 모아 내게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은 금반지를 빼서 모두 아론에게 주었단다. 아론은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지. 물론 진짜 송아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 비슷한 모양을 만든 거야. 이 금송아지는 전부 금으로 만들어져 햇빛 아래에 눈부시게 번쩍거렸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단다. 이제야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 생겼구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이 생겼어.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고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정말 멍청한 짓이지. 그렇지 않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었나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어떤 모양이라도 본을 떠서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너희가 만든 우상의 모양 앞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떠들고 있잖아.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화가 나셨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 모세도 까마득히 잊었단다. 대신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위한 잔치를 벌였어.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도 드렸지. 바로 그때였어. 저기 시내산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어. 누구일까? 그래,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두 개의 돌판을 손에 들고 걸어 내려오고 있었단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 금송아지를 또 보았지. 사람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것도 봤지. 모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단다. 손을 들고 있던 널찍한 돌판 두 개의 땅을 내동댕이 쳤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그 돌판 말이야. 꽝 하는 소리를 내면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어. 모세는 돌 조각은 여기저기 흩어졌어. 오늘 당장 아론에게 달려갔단다. 그리고 화가 나 소리쳤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아론은 대답했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리를 마치 이스라엘에서 이미 너무 피곤해지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셨단다. 온님을 다해 완성한 성막. 전화 불 끄고 가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신의 산 옆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단다. 그곳에서 왜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말이야. 맞아,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이 가야 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했어.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일이 더 급하고 중요했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늘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말씀하셨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실 아주 예쁜 천막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단다. 만들어야 했단다. 그것은 평범한 천막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천막이었지. 이 천막은 성막이라고 불렀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단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성막을 만드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을 얻어왔던 것 기억까지 또 예쁜 천과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왔잖아. 이제 그 좋은 물건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함께 성막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어 기뻤단다.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물건들을 모세에게 가져왔단다. 아버지 양털을 깎았단다. 어머니들은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고 그 실로 다시 천을 짰어. 그 천으로 성막의 지붕을 만들었단다. 성막은 바깥에서 보면 보통 천막하고 비슷하단다. 하지만 안쪽은 전혀 달랐어. 성막 안쪽 천정은 화려한 색깔로 장식했단다.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과 흰색으로 꾸몄지. 또 어머니들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놓은 예쁜 커튼을 들여왔지. 커튼은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과 흰색으로 만들었어. 성막의 벽은 금으로 만들었단다. 금을 입힌 판자와 서로 연결해 벽을 만들었지. 성막에는 방이 2개 있었단다. 첫 번째 방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어. 금 촛대는 7개 촛불을 꽂을 수 있도록 7가지가 있었어. 그 촛불을 켜면 그 방은 아주 멋있게 보였단다. 그 방에는 그 외에도 금으로 만든 상이 있었단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제단이 있었단다. 이 제단 위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나는 향로를 태웠지. 그 향 때문에 성막 안은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지. 2번째 방에는 물건이 딱 하나 있었어. 그것은 바로 언약궤였어.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상자에 금으로 된 뚜껑을 달려 있었지. 금으로 된 뚜껑도 달려 있었지. 이 뚜껑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 모양이 2개 있었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돌판 2개가 들어있어. 하나님께서 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셨거든. 모세는 넓적한 돌판 2개를 언약궤 안에 넣었지. 금으로 만들어진 성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있겠니? 그런데 성막 안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야. 성막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갈 수 없어. 오직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었단다. 아론은 성막의 책임자였어. 아론이 바로 대사장이었거든. 대사장은 된 아론은 진짜로 멋있는 옷을 입었지. 이 옷도 붉은색, 파란색, 흰색으로 예쁘게 소를 놓은 옷이었단다. 물론 금색 실도 소도
그리고 아론이 입은 겉옷 끝자락은 금으로 만든 작은 물방울을 달았단다. 그래서 아론이 걸어가는 그 물방울 방울들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어.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아론을 도왔단다. 아론은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이었지. 제사장은 아론처럼 그렇게 멋진 옷을 입지는 않았어. 제사는 그냥 흰색 옷을 입었단다. 성막 바로 앞에는 둥근 물두병이 있었어. 물두멍은 금으로 만들지는 않고 구리로 만들었단다. 물두멍은 안에는 물이 들어있었지. 그 물을 마시는 물이 아니고 몸을 씻기 위한 물이었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었단다. 성막에는 모래가 많아서 손과 발이 금방 더러워지잖아.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으니 발이 금세 더러워지겠지.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이 있는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도록 했어. 성막 안에는 구리로 만든 물건이 하나 더 있었단다. 그것은 큰 제단이었어. 이 제단은 제사장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란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큰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 나뭇가지를 올려놓아. 그리고 양을 잡아 나뭇가지 위에 올렸지. 그 후에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태웠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했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면서 제사드릴 멋진 제단도 만들어야겠지. 하나님께서는 멋진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단다. 성막이나 제단 가까이에 누구든지 그냥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 성막이나 제단 근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 성막과 제단 주위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흰색 천을 둘러 경계를 만들었단다. 그런데 한쪽 부분은 흰색 천 대신 다른 천을 써서 어머니들은 아주 예쁘게 술을 놓은 천으로 막을 쳤단다. 이것이 역시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과 흰색으로 술을 놓았지. 술을 놓은 이 막은 열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입구여. 이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났단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온 힘을 다해 성막을 만들었지. 정말 이 성막이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이 성막 바로 위에 내려와 머물렀단다. 금으로 만든 언약궤 바로 위에 떠 있었어. 밤이면 구름에서 빛이 났단다. 깜깜한 밤에도 사람들은 성막을 볼 수 있었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계실 수 있게 되었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사람들은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볼 수 있었지. 사람들이 구름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여주신다는 것도 말이야. 이 이야기 약간 어렵지? 그렇지. 성막에 제한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실망한 필요 없단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시내산 근처에 성막을 치고 살았단다. 그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천막이 있었지. 바로 성막이야. 성막 위에는 하나님께서 만진 구름이 떠 있었어. 어느 아침 그 구름이 높이 떠올랐단다. 그러더니 천천히 가나안 땅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바빠졌어. 왜냐하면 자기들도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을 따라가잖아. 사람들은 각자 짐을 챙겼어.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던 천막으로 걷었지. 성막도 같이 걷었단다. 성막은 같은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성막도 천막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걷는 일을 했단다. 그 특별한 하도 조심스럽게 해야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잖아.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더라. 그래 아들이 12명 있었지. 혹시 그 아들들 이름도 기억하니? 요셉, 베냐민, 그리고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도 있었단다. 레위의 자손들은 레위 사람이라고 불렀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 이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옮기라고 하셨어. 성막에 쓰는 창과 벽을 세우는데 썼던 금으로 된 널빤지 같은 것들을 옮기도록 하셨지. 그렇게 예쁜 커튼을 옮기셨어. 성막 안과 성막 앞에 있는 금과 구리로 만들어진 물건들도 모두 옮겼지. 모든 사람이 짐을 다 꾸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을 따라 길을 떠났단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야 했지.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는 것을 쫓아 모세는 걸어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따라갔지. 어느 날 모세에게 말했어. 이제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온 것 같소. 저기 보이는 저 산 뒤편이 바로 가나안이요.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어. 약속한 땅은 대체 어떤 곳일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저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두려워졌어.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지.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땅을 살피는 것이 좋겠어. 우선 남자 몇 명을 골라서 저 땅을 살피고 우수로 보내시라.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잘 살피고 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에 찬성했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몰래 살펴보도록 오도록 해라. 모세는 남자 12명을 뽑았지. 그들 중 한 사람은 이름은 갈렙이었단다. 모세의 부하 여호수아도 함께 뽑혔지. 모세 아니 어느 날 아침 일찍 12명의 남자들은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천막을 쳤지.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어.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했지. 12명의 남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릴 작정이었어. 40일이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갔던 12명의 남자들이 돌아왔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커다란 막대기에 뭔가를 꿰어 메워서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었어. 막대기 끼어 모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12명의 남자들은 가까이 오자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메고 온 것을 볼 수 있어서 그것은 아주 큰 포도송이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큰 포도송이 하나가 막대기에 달려 있었지. 이렇게 큰 포도가 열리다니. 가나안 정말 좋은 곳이 틀림없어. 가나안을 보고 온 남자들은 다른 과일들도 많이 가지고 왔단다. 모두 다 먹음직스럽게 보였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얼른 얘기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다녀온 12명의 남자들에게 재촉했단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12명의 남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지. 가나안은 정말 굉장한 곳이에요. 소와 양들을 위한 풀밭도 아주 많아요. 나무들도 아주 아름답고요. 그곳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 살지 못할 거예요. 왜죠? 왜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 궁금해하며 물었지. 지금까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요. 그곳에 거인들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 사람들에게 상대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게다가 사람들은 아주 튼튼한 벽돌로 둘러싸인 성에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싸울 생각은 꿈에도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단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까지 사막을 지나 이렇게 긴 여행을 했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마침내 도착했다고 좋아했는데 저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다시 모세에게 화가 났어.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어.
가나안을 보고 온 12명의 의견이 모두 같았을까 아니란다. 12명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한 것은 아니란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달랐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지. 다들 왜 이렇게 겁을 먹는 겁니까?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싸우셔서 저 거인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우리는 저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겁쟁이처럼 굴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이렇게 외쳤지. 우리 모두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제는 모세도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를 이집트로 데려다줄 사람을 새로 뽑읍시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나셔 말씀하셨어. 너희는 가나안에 가서 사는 것이 싫단 말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긴 여행 동안 나는 너희를 보살펴 주었다.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 살게 하는 일쯤은 내게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모두 사막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자라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또 여호와수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겠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만 나를 끝까지 믿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단다. 가나안이 아니라 사막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지. 모두 사람이 시무룩해져서 길을 걸어갔단다. 모래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이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야 자기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불순종했는지 깨달았단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 이 사람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들의 자녀는 그 약속한 땅에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때까지는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단다.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사막을 헤매고 다녔단다. 사람들은 불평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거리였단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마구 화를 냈단다. 성난 목소리로 그들이 소리쳤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당신들 탓이야. 사람들은 우리를 이지긋한 사막으로 데려왔잖아. 여기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고 물도 한 방울도 없단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 죽고 말 거야. 우리 모두 가축들이 물이 없어 죽어버릴 거야. 모세와 아론은 하나하나 화도 나고 동시에 슬프기도 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언제나 모세와 아론 탓일 테니까 말이야.